여러분 가진 성경에서는 1295면, 또 앞에 방송으로도 확인하시고 6장 1절로 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일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날씨가 춥다 보니까요, 따뜻한 게 늘 그리워집니다. 따뜻한 물만 한 잔 마셔도 훈훈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집이 없는, 거주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겨울이 얼마나 혹독할까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헤비테트라는 집 지어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에 오랫동안 참여한 이가 미국 제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올해로 미국 나이로 98세입니다. 엄청나죠? 미국 대통령 중에 최고 장수자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세요. 이분이 사실 재임 기간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선 투표에 낙선했습니다. 웬만하면 미국 대통령은요, 재선에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재임 기간 때보다 퇴임하고 난 뒤의 모습이 더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 역사에서 존경받는 실존 인물로, 생존 인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사람인데요.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할 때 보면 백악관에 들어갈 때 차를 타고 이렇게 행진을 하죠. 카퍼레이드를 합니다. 쫙 행진할 때 요즘 보면 차 행진하다가 백악관 얼마 앞두고는 내려서 걷습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환영 인파와 서로 악수하고 또 환영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테러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고 또 큰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이걸 제일 먼저 누가 했느냐? 카퍼레이드 말고, 카퍼레이드를 하다가 내려서 걸으면서 환영 인파와 인사 나누는 걸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 하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 흑백입니다만 내려서 장장 1.6km를 걸었어요. 아직도 미국 역대 대통령 카퍼레이드 중에 내려서 걸으면서 환영 인파와 인사하는데 1.6km의 기록을 깬 사람은 아직도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긴 거리를 걸었던 대통령입니다. 그는 그의 취임 선서 시간은 또 의미 깊습니다. 제가 취임 선서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찾으려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아무리 조사를 해도 없어서요. 동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취임 선서하는 동영상. 거기에 사진을 한 장 사진으로 만들어서 뽑아 봤는데요. 1977년 1월에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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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이 미가 6장 8절 말씀을 펴둔 채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취임 연설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평생 동안 지미 카터가 붙들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같이 미가 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미가 앞부분에서는 이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 땅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예수의 오심, 그 의미를 신약 성경은 사실 에베소 2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즉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신약 성경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연말에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잘 마감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 연말에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막힌 담을 허는 연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의 막힌 담을 헐어내십시오. 예수의 평화가 필요한 우리의 막힌 담,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허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가 두 번째로 외친 것이 있다면 정의라는 것입니다. 미가 3장 1절부터는 이 이스라엘의 정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데,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거 글씨임에도 불구하고,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두고 읽기가 너무나도 힘든,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통치자들, 소위 두령들, 정치가들, 백성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백성을 마치 고기처럼 대하면서 말이죠. 고기처럼 대하면서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고 그들의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솥에 넣을 고기처럼 그렇게 지도자들의 불의함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불의할수록 백성의 삶은 이토록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닙니다. 이어 3장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고 고발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거리, 세상의 넉넉한 것, 그 입에다 뭐라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그거 쏙 뺏으면 마치 전쟁할 듯이 외치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3장 8절에 가서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즉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 이 모든 이들의 죄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선지자가 죄를 보고 당신 그거 죄입니다, 정신 차리시오, 하나님의 분노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이런 말하는 거 정상이죠. 선지자가 그런 말하는 거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내가 능력, 정의, 용기로 충만해져서, 얼마나 이 말 하기가 어려운 시대면
선지자가 이 말 하는데 이토록 용이 쓰입니까? 내가 용기로 충만해져야 말할 수 있는 세대, 미가의 세대가 그때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령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죄악으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백성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미가는 외치는 것이죠. 미가서의 특징은 읽어보면 마치 법정에서 논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법정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어디 너희와 내가 한번 법정에서 변론해보자. 누가 잘못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났는지 우리 한번 변론해보자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2절이지요. 너희 산들아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라고 말하면서 산들을, 땅의 견고한 지대들, 그 기둥들을 증인으로 불러드립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또 뛰어난 성각자들이 주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세월이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저 변함없이 있던 저 산은 그 모든 역사를 다 두루 알아서 우리의 증인이다. 그거 좀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들을, 하늘을 증인으로 초청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산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무엇을 증인 삼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걸 증인 삼는. 오늘 본문의 그 증인 삼는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아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한 것, 출애굽, 6월절의 역사, 이거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다.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히스기야 시대 때의 사람들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때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본 적도 없고 그 이전의 내용들은 알지도 못합니다만은,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국가적 역사를 듣고 내려온 대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종에서부터 자유시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세, 아론, 미리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 하나님이 모세 보내셨다. 아론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그 일로 부름받은 아론입니다. 미리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노래를 부르게 해주는 여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모세를 보내주고 아론을 보내주고 미리암을 보내줬잖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신 일이 어떤 것입니까?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이거는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인데, 모압 왕이 저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겁을 먹어가지고 저들을 저주할 선자를 데려왔는데, 세상에 저주할 선자로 데려온 게 요 하나님의 선자를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발람이라는 선자를 데려와서 저들을 저주하라 했을 때 이 발람 선자가 외친 그 이 모압 왕 발락에게 대답한 그 내용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 내용을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8절로 23절이 그것인데요. 한 절씩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축복한다 그러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허물이 너무 많아서 복받지 못하겠다고요? 아니요. 심령이 상한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예수 믿는 그것만 바라보고 나에게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다. 지금 모압 왕은 저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게 하려고 소위 자기는 점술가로 알았던, 점쟁이로 알았던 선지자 발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저들을 해야 할 방법이 없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해야 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세상에 해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에 세워두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만큼 했잖아. 내가 이만큼 했잖아. 그 한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시딤에서 길갈까지라는 말씀이 바로 이 19절 시딤에서 길갈까지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이 시딤에서 길갈이라는 말을 미가 6장 5절 하반절에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딤은 어떤 곳이냐?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정탐 보냅니다. 즉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진친 진영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는요.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요. 여기는요. 이제 요단을 점령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전초 기지를 세운 것이 이곳 길갈입니다. 그 내용을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글씨가 작습니다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시딤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길앗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란색 줄 쫙 꺼져 있는 게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제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하지? 라고 계획을 세워가던 것이 그것이 이 시딤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잖아요. 정말 놀라운 기적적으로 건너면서 길갈 지역에 진영치고 가나안 전쟁을 치루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연명하는 나라예요. 요즘 세상은 자꾸 빚으로 연명하는 나라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등장합니다만 저기 남미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뭐 국가 부도 사태 나고 이런 거 자꾸 일어납니다만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 은혜로만 연명하는 나라예요.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하는 나라들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봐라. 내가 너를 잊은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포기한 적이 있느냐? 나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너희들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끄는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정의가 없느냐? 거기에 왜 공의가 없느냐라고 하나님이 따져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회 정의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미가에서는 문구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지만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다가 이 예배 의식의 갱신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즉 사회 정의는 교회 정의, 종교 정의와 예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요, 교회의 예배가 말씀대로 회복되면 세상은 정의로워집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믿고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들어가 보십시다. 나의 예배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6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함께 6절을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이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고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는 목사대로 예배 인도를 잘해야 되고 설교를 잘해야 되고 목사는 목사대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또 준비하고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일주일 내도록 기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대부분 이 원고를 기도문을 써오십니다. 이거 몇 번이나 썼다가 지웠다가 했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예배를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찬양대는 찬양대로 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내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자로 우리가 서십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우리는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송아지는 당연한 말씀이겠습니다만 금방 태어난 놈보다는 1년 지난 놈이 제법 값비싸다고 합니다. 가격이야 모르겠습니다만 번제로 드릴 때 최고의 그 소의 예물은 번제로 드릴 때 가장 적합한 건 1년 된 송아지입니다. 1년 된 송아지 그걸 내가 드릴까?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거든요. 내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하나님이 이런 번제물을 기뻐하실까? 6장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천천의 순양을 만만의 기름을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 어마어마한 양의 동물을 제사로 드린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때 그 제사의 양을 보면 소는 22,000마리, 양은 12만 마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가치를 보면 소는 그 소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질이 중요하대요. 우리로 치면 A 뿔뿔 들어보셨죠? 소고기 집에 가면 늘 써져 있는 거. 뿔이 3개던가? 네. 그래야 이게 좋은 거라고. 소위 마블링이 잘 돼 있는 게 값이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사로, 제물로 따져보면 소는 그 한 마리의 그 질을 따집니다. 그런데 양은요, 양을 따집니다. 몇 마리를 드려요. 그 많은 양을 따집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내가 내 맏아들을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몸에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가 듣기에는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들을 바쳐? 이게 고대 가나안 종교에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 가나안 종교 제사의 특징을 보면 인신 제사가 허다했는데요. 다산의 신인 엘은 소산의 일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축복했으니까 너희 소산 중에 일부를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아들을 내놔라. 아들을 제사로 바치는 겁니다. 태워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레위기나 신명기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실까? 아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잖아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삭에게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믿음, 그 마음만 확인하시고는 다른 동물을 통하여서 제사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희생을 치르는 걸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 큰 희생을 치르는 걸 그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생각해서 이만큼 한다고 해서, 내 모든 걸 다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때로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하늘에서는 그렇게 들려지는 잡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대로 내 삶을 좀 맞추기를 원하는데요. 6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형식, 의식적 예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따로 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상관없이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겠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드림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름다운 드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없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거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선함을 바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선함을 무엇일까? 이 선함이 무엇이길래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첫째는요, 정의라는 겁니다.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심각한 불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인간들 살라고 내놓으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수입이 많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성경적 법칙입니다. 그래서 누가 수입이 많아서 부자 되고 누가 수입이 없어서 가난해지는 것 자체를 차별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다만 이걸 통하여서 힘을 얻는 자가 힘없는 자를 박해하고 더 불의한 방법으로 이것을 끌어들이는 착취하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거기에 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2장 1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침상에서 머리 굴리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저 가난한 자에게 내가 이만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이만큼 받아내면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마을에 한 300명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세상에 갑자기 내 재산이 배로 늘겠구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를 내리신다고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망해야 내가 흥할 수 있는 것. 누가 울어야 내가 웃을 수 있는 것. 누가 실패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막아야 되죠. 누가 막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막는다고요? 바른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바른 예배 생활이 무엇입니까? 공의가 강수처럼 흐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바른 가르침이 필요해요.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세금 내고 정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른 방식으로 일하고요. 바르게 돈 벌고요. 바르게 세금 내고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세금 내는 방식에, 바르게 살아가는 방식에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십시다. 여러분이 세금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는데요. 새해에는 여러분의 세금이 한 배는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좀 적을 줄 알았어요. 세금 배로 낼 수 있을 만큼 수입이 늘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커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세금 내고 정당하게 우리가 섬겨나가십시다. 교회는 이 정의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한다.
이 인자는 자비, 헤세드라고 말하는 신약의 아가페라고 말하는 그 말입니다. 사랑을 사랑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말이 좀 맞지 않는 듯 보입니다. 사랑을 사랑한다. 사랑과 배려를 아낌없이 하는 삶을 사랑해라는 말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사랑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3세기 이전에 교회의 아버지들, 교부들의 문헌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자주 발견되는데요.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라고 내 것이니라 라고 말하지 말지니라. 너가 가진 모든 것이 너 것이라고,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내 마음대로 쓰는 걸 뭐라고? 그게 세상에서는 그 법칙이 통할 줄 몰라도요, 교회로 들어오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돈 벌 수 있는 거 하나님 복 주셔서 내가 돈 벌었지. 몸 아파봐요 돈 벌어지는가? 일할 곳이 없어봐요 벌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벌게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인자를 사랑하십시오. 지지난 주일 우리는 사랑의 음악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호주머니를 열어서 그렇게 나눔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호주머니 여는 거 하나님께 드림인 줄 알고 기쁘게 하십시다. 기쁘게 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녹이라는 한 사람인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싶고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간단히만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5장으로 돌아가서 2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읽은 말씀을 거꾸로 감아 올려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거였길래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을까? 그 거꾸로 감아서 좀 올라가 보십시다. 23절에 보니까 365세까지 살았대요.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가 65세니까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으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 되시죠. 감아 올려서 22절. 22절에 보니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아니,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런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신령한 것들을 생각하고 놀라운 것들을 생각하고 나 성전 어떻게 지을까요? 나 어떻게 생명을 살릴까요? 나 어떻게 이 나라를 바꿀까요?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성경이 조명하고 있느냐면 세상에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이고 세상에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들을 낳았다는 말은 애를 많이 낳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보면 가정생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주시면 애를 놓고 안 주시면 또 못 놓고 가정생활에 충실하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다, 제사다. 오늘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당 밖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새벽에 나와 밤늦게 들어올지라도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그 가장의 뜨거운 헌신은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것, 이 자식 잘 되는 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니요. 하나님 그거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위해 우세요. 울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눈물이 떨어지면 안 돼요. 눈물이 그치면 안 돼요. 눈물이 솟아나야 돼요. 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세상에 애를 놓으면 6남매, 8남매, 여사였지요.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여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위해 충성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이 보여주신 공의와 사랑과 그리고 동행, 이 세 가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라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예배자로, 그런 헌신자로,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반성교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